오늘 우리는 이제는 자고 편히 쉬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번민하고 슬퍼하며 고통스러워 하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신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참 사람으로서 느끼시는 죽음의 공포를 가감없이 드러내셨습니다.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느끼시는 죽음의 고통과 그 두려움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죽음의 공포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느끼시는 죽음의 공포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인간의 영역에서 가벼운 것으로 여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느끼시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느끼시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죽음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으로 두려워하시며 고통받으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으로 인한 그러한 가슴 아픈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분명하셨지만 죄가 없는 순결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 자체로서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믿음을 가지고는 있으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만남을 온전히 체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순결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시고 성부 하나님과 교감하시며 성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고 모든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성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당신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성부 하나님께 죄인으로 정죄받고 죽임당해야 하고 잠시나마 지옥인 수오레까지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끊어지는 것은 예수님조차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과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느끼시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을 위하고 계셨습니다. 38절에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Watch with me. Watch with me. 나와 함께 보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십자가를 너희도 나와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의 마지막 그 시험에 또한 제자들을 동참시키시는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의 마지막 시험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 고통의 그 무게를 제자들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승과 제자가 합심하여 이 두려운 시험을 극복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만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머지않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자괴감에 빠져 있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생각하시며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신 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홀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절실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 계시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기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드리시는 지금 이 기도가 매우 특별한 기도이며 그만큼 예수님이 겪으시는 고통과 슬픔이 크고 무겁게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음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큰 고통과 슬픔에 겨워 기도하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맨 처음 무엇이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첫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아무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강구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만큼 특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에 반하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를 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강구를 드리신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굳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으로 받는 형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죽음은 오직 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성부 하나님께 죄인으로 정죄받아 죽임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셔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은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삼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인하여 영원 전부터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조심스럽게 성부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십자가의 죽음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예수님의 이 강구에는 이러한 의문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제가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진정 십자가의 죽음 위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시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강구를 드리신 것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지니신 참 사람으로서 죽음을 바라보는 내면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신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아 끊어질 것에 대한 큰 두려움과 슬픔과 공포에 대한 그 시험을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강구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간구로 십자가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스러운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극복하셨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간구의 내용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갑자기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듣기 좋으시라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예수님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 번민과 갈등의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주 잠깐 기도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그 절실한 심정을 진실하게 토로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오래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아무리 못난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진실하게 부모 앞에서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아버지, 어머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자녀를 도와주지 않을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그 아픈 심정을 진실하게 토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떠한 갈등과 고민과 번뇌들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하나뿐인 아들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것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임을 또한 받아들이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의 시험을 극복하신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이겨내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최선의 길임을 받아들이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마음에 큰 번민과 갈등이 일어나는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사탄이 뿌리치기 힘든 유혹으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대면서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분명 마음으로는 이 길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느끼면서도 머리로는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어느 쪽이 내게 더 유익이 될까를 계산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진정 이기는 방법은 너의 마음의 소원과 뜻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육신의 바람과 소원을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제자들이 피곤해 지쳐 잠들어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깨워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시험이 무섭고 심각하다는 것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그 실패를 겪은 후에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제자들로 하여금 깨우치도록 하시기 위해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육이 피곤하여 지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힘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책망하시지 않고 도리어 안쓰러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다독이며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는 죄로 부패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던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부패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너희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깨우쳐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사탄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깨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하여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동일한 기도를 3번 하신 것은 중언부언하신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면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그만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력을 다해 부르짖으며 기도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시고 극복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의 기도로 그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그만큼 사력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능히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힘과 확신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반복하여 나아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위로와 힘과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3번째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와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39절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였던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변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고통 가운데 번민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참 승리자의 모습을 이루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깨워도 잠드는 제자들을 보시며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는 다 끝이 났으니까 자고 싶은 대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없으니까 자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순히 이제 그만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고 쉬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쉬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쉬게 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승리자로 서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힘을 얻으셨음을 제자들 앞에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내적인 두려움과 고통으로 번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이 말씀으로 제자들은 이러한 자신의 마음과 또한 상황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것이니 이제 더 이상 구원의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향한 믿음 안에서 편히 쉬어라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합신의 김성수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교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상하고 찢긴 너희 영혼이 내 안에서 고침받으며 지치고 무너진 너희 영혼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으라. 내 안에서 이제는 안식하라. 내게서 쉼을 얻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시험을 이겨내심으로써 제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겨 주셨습니다. 비록 죄로 부패하여 영육이 연약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깨어 기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제자들을 위하여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일깨우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편히 자고 쉬라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로 영광의 길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앞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의 시험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기쁨으로 또한 제자들을 동참시켜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불러 십자가의 승리를 향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제자들을 붙들으시며 그들과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붙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놓지 않는 한 너희는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는 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실패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너희의 실패는 진정한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더 큰 기쁨으로 맛보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조차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 죽음의 시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시험을 이겨내시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십자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죄로 타락한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겨드리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삶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의 문제,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에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강한 확신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겨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품 안에서 이제는 자고 편히 쉬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